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아침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크신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 한 장 드리십시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의 주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노래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도저히 삶에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주를 송축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부활의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0절 말씀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서 15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가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입니다만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몸이 살아나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고개를 흔들면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우겨다짐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큰 소리 친다고 저 사람에게 부활을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에 대한 무슨 증거나 정언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거를 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큰 소리 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몸의 부활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과 극심한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그 고대 아테네에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이 헬라 철학의 중요한 사상이 로고스 사상입니다. 로고스는 이성, 지혜 혹은 능력이란 말로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요 학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는 그런 사상과 학문이죠. 그러니 사람의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고 경험인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죽었다 부활했다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의 한가운데 어떤 것이 있나 하면, 또 사람의 몸은 이성,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빨리 죽어야만 우리의 이성과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는 이 헬라 지역에,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생겨났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온 성도 가운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주주의라는 사람입니다. 그노시스라는데, 이 사람들은 몸은 이 헬라 철학처럼 몸은 중요하지 않다, 영혼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 아니다, 영으로만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몸의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육체를, 영혼을 가둬놓는 그런 감옥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아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그건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에 미혹되고 현혹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 없이 듣고 따라가다가는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이단에 쏟기 쉬운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다. 그리고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신령한 몸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5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지금처럼 이렇게 병들고 늙고 쇠해지는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아주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에게도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심지어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의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대제사장의 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다가 그 가는 길가의 도중에 하늘에 빛이 쫙 비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9절 보십시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내가 주님 때문에 부활의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전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의심합니까? 왜 잘못된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으려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의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신시켜줍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 분명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심이 없었다면 그것은 다 우리가 거짓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 헛것이 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몸은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의 천사가 나팔이 울릴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인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해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행사를 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다시 산단 말이야. 저 기독교인들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죽으면 다시 산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내가 저것을 딱 증명해서 저들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수고스럽지만 이 부활을 믿는 것에 사람들을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온갖 객관적인 자료를 문헌을 낱낱이 찾아가서 연구해가지고 책을 내서 이 부활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모든 문헌과 책들과 뭐 여러 가지 신학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니 부활을 아니다고 거짓말이라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실이라고 자꾸 그렇게 깨닫게 되더란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요,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부활을 믿게 되어버리고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성경을 부인하고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진리를, 부활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온갖 연구하고 모았던 자료를 가지고 다시 엮어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나 하는 책을 써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확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몸의 부활과 신령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 복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매일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번째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의식의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의식의 변화일까요? 존재론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늘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동행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동행의 신앙.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닙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 지나간 것은 끝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잘해도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현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내 삶, 내 신앙이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진 밖에 나가면 만나를 얻어서 매일 먹고 살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의 은혜로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다정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눈이 잘 보이기 안 보여요 하고 그렇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눈에 큰 병이 생긴 것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습니다.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결국은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슬픈 일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세월을 몇 년을 이 아내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직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앞도 보이지도 않고 살림살이도 제대로 못해서 남편이 대신 살아줘야 되는데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직장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하면 삶의 활력을 찾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남편이 자기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이 아내의 그 직장에다 데려다 줬습니다. 살림도 남편이 다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살림도 살고 자기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아침에 출근 시간 바쁜데 아내가 있는 회사가 정반대에 있어서 그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여보, 당신 가는 직장과 내가 가는 직장이 반대고 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바빠. 그러니 이제 각자 그냥 알아서 그냥 직장 출근했으면 좋겠어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나는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자기가 돌봐줘야 되는데 내보고 알아서 가라니까 속상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배신감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다고 하고 성질을 내면서 이를 악물고 내 혼자 살아보지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팡이를 짚으면서 버스를 타고 길을 걷고 그러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울고불고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기를 1년, 2년 훈련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자분이 매일 타는 버스를 타고 또 가려는데 그 매일 타는 버스 기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버스 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이? 그러더란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 싶었더만 아니 어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당신을 격려해 주니 얼마나 복 있는 여자요 하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자기를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고 내 혼자 가라고 하는 줄 알았더만은 아니래요. 계속 뒤에 따라와주고 버스 뒷칸에 앉아주고 그 건물 들어갈 때까지 늘 곁에 있어줬어요. 왜요? 아내가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계속 따라와 준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어주고 동행의 조건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늘 나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잖아요. 내가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주님이 저절히 나와 함께해서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때로는 죄를 지어서 가슴 아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장을 말씀하면서 이 15장 58절에 이런 결론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자는 말이 아메타키메네토스라는 말인데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견실하면 말이 헤드라이오스라는 말인데 확고하게 단단히 묶여져 있는 그런 뜻이에요. 비바람이 광풍이 몰아쳐도요, 선착장에 있는 배가 큰 돌에 꼭 묶여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든든한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면 어떤 시련의 비바람이 와도,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겨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요, 그것이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5장 58절 이하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죠? 참 마음은 원해도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그러게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보상을 준다고 다 믿고 있거든요. 마음은 꿀떡 같은데 힘이 안 생긴 거예요. 어용이 생기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텅 빈 내 속에서는 뭐 힘이 없어요. 약한 육신에서 힘이 없어요. 누가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소년이라도 자빠지며 장정하려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힘을 얻는 것이 뭐 운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영양제를 잘 먹고 잘 마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만. 그건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게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의미해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할 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독수리의 생태를 알면은 새 힘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이 날개의 힘이 굉장히 세고 강해요. 근데 이 날개가요, 쫙 하늘로 오는데 한 두 번만 싹 펴면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럼 난리의 짓을 하지 않고도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 날개를 쫙 펴서 하늘을 나를 수 있대요. 그 비결이 뭐냐니까 날개의 깃털의 끝에 있대요. 날개 깃털의 끝에 보면 우리 손가락 모양인데 이게 아래로 있는데 마치 이 날개가 이래 펴면은 바람이 위에서 올라갈 때에 회오리 바람이 친대요. 이 날개 끝에서.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막 날개를 치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 없대요. 가만히 펼치고 있으면 이 날개 끝에서 자연적으로 자연 상승력에 회오리 바람이 쳐가지고 그냥 난대요. 그냥 날아다닌대요. 그냥 힘 안 들이고. 여기에 날개가 올라가 같을 것이며 하는 이 원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1년마다 이게 날개 깃털을 새로 바꾼대요. 그 낡고 이렇게 더러워진 것들이 새롭게 싹 바뀐다는 거예요.
새롭게 바뀔 때에 그때 힘이 싹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독수리 날개 깃털이 바뀌어서 새 힘을 얻어가듯이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은 그런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속에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뜨히야 메띠미라 히브리 말로 그래 하는데 사망을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자녀란 사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의식,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내게 주었다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며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앙망함으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새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삶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성도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의식과 그 동행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영광의 주로 오신 주님, 우리도 함께 부활할 줄로 믿고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안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갈 소망과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드리고 예물드린 손길들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직장과 가정에서도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생과 능력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보시면은 오늘 급해서 좀 일찍 나가셨네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 가운데 이웃에게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2시에 그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로 우리 야외 예배로 그렇게 나갑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좀 준비해서 저 멀지 않은 교회 인보에 전에 한번 갔던 세계로 교회 수양관으로 가서 거기서 마음대로 편히 쉬고 쑥도 뜯을 사람은 쑥도 뜯고 자연스럽게 자연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입니다. 공휴일인데 교회에서 문화체험과 신앙체험의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경남 하동에 하계장터나 또 최첨반대 촬영지, 양탕구 이런 것을 한 바퀴 돌아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1인당 한 3만 원 정도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 조금 필요한 재정을 준비해서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통 충만한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나의 부활이요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과 늘 주님이 내 곁에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한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복된 인생으로 한평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제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족을 일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는 고맙습니다. 주님 샘을 얻어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샘을 얻어가는 복된 인생